설교 제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이나 세계 정세를 보면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국에서는 또 앞으로 한 60일 후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 대선 이런 정치적인 흐름도 굉장히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러니까 막 다시 우리도 그 분위기에 편성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또 이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대처하지 않으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든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삶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3년이라는 사역의 기간이 있다 생각하면 마음에 좀 긴박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3년 안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또 감당해야 될 사명, 그 3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짧을 텐데, 그러나 그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주일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긴박한 움직임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신약 성경 전체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가깝다, 이런 단어를 신약 성경 전체에 41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자는 자기가 24번이나 앵기죠, 가까이 이런 말들을 쓰면서 뭔가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냄새를 물씬 우리 독자들에게 풍기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가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바삐 움직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의 그 긴박성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든지, 그 긴박성 자체를 지금 놓치고 있다든지, 너무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 시대착오적이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 그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올라가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신다 선언을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이전에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성과는 다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 2주의 마지막 그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때는 그 비장함이 묻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그림이 지도를 조금 보시면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오른쪽에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삭개오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벳바게라는 지역도 있고 베단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 감난원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저기 멀리서부터, 여리고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벳바게, 베다니, 점점 가까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화면이 점점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운명의 장소에 지금 점점 다가가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첫 번째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9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장함이 묻어있는 그 길을 그분이 앞장서셔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앞장서셔서 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장함을 가지고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 앵기죠.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기 여리고에서부터 가까이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까지 막 가까이 오시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제자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급하게 앞장서셔서 자신의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에 걸맞게 제자들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긴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시며,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 말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대로 가서 제자들이 바로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는 것을 보고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긴박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한치의 질문도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 예수의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께서, 임자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지만 큐리어스, 똑같은 단어의 주이지만 두 주인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지금 임자들이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라고 항변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내어놓고,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토를 달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가면 있다, 그래서 가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절도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당신을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니 그를 만나서 풀고, 물어보지도 않고 풀고, 웬일이냐, 주가 서신다, 가져가라 하는 이런 긴박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그 어떤 제지나 의심이나 방해나 회방도 없이 긴박하게 움직여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내가 임자인데요, 내 것인데요, 옆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시지 왜 내 것을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자들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그 임자들도 그것을 순순히 내어놓았던 이런 이 바삐 움직이는 이 어떤 세상의 질서가, 그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독자들이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긴박하게 느끼지 못한 채 너무나 여유롭고 태연하게 나의 계산과 생각을 앞세워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토를 달 때가 참 많은데,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그러한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진행을 방해할 때도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발목 잡을 때도 있겠구나, 나의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나의 생각과 계산들이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압도하는 나의 주인 노릇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기보다 싫은 것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도 나쁜 상태에서 쉽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귀의 주인 큐리오스와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큐리오스가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주인 노릇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명령하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너의 시간을 쓰겠다, 주께서 너의 자녀를 쓰겠다, 주께서 너의 인생을, 주께서 너의 생명을, 주께서 너의 탤런트를 쓰시겠다, 주께서 쓰신다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유보적인 자세가 아니라, 연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는 기쁨,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특권, 여러분, 이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이 정도의 액수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더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은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조그마한 고기에 생선에 불과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수천 수만 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것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비록 드리는 것이 초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작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큰 것을, 제법 대단한 것을 올려드린다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과 이 아까움이라는 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참으로 큰 것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이 정도의 분량이지만 당신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크게 귀하게 당신의 뜻대로 쓰실 것이다는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생명 같은 물질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못 바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초라하지만 아깝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어놓는 이런 자세가 예물 드림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실 때 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 긴박한 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19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나귀 새끼 그 위에 겉옷을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에 그 가시는 걸음걸음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는 얘기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영과 영접을 해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 옷을 펼쳐놓는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두 번째 앵기죠. 가까이, 더 클로즈업 돼서 더 가까이, 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더 바삐, 더 급하게 내려가실 텐데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제자들의 그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이 본 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 바,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신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래서 그 예수가 대단한 분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분을, 그 예수를 숭배하고 추앙하고 예배해야 될 텐데 그들이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든 능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찬송의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근데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면 그분이 왕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일 텐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왕이 선포한 것이 뭐라고요? 평화라, 평화라.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방 보니까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것은 똑같은데 땅에는 평화로다가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틀렸네, 오류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이 찬양을 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에는, 이 말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하늘의 그 평화가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해서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제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평화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그 평화가 임했다.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왕이신 그분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하늘에 있는 그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평화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왕이신데,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제 왕으로 이 땅에 그 평화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행동을 일관되게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 오신 목적도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6장에, 누가복음 2장에서나 19장에서나 동일하게 그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지금 막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저기 멀리 얼마 남지 않은 가까이까지 지금 아까 바라보았던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뭘 타고 가시냐면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나귀는 아주 조그마한 새끼에 불과해서 예수님이 타시면 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흡사 마치 성인이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가는데, 왜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의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까? 좀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습니까? 근사하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백마를 타고 막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말을 타야 되는데, 백마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건가요? 모양 나지 않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 하는 얘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언어적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계시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말을 타지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적어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스가랴 9장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9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 나귀가 무엇과 대조되느냐 하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러분, 전쟁은 말이 상징하지만 평화는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화평을 전할 것인데, 그 화평은 어디까지냐 하면 그의 통치가 더 땅끝까지 그 평화를 증거하는 왕으로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나귀를 타겠다, 나귀를 준비해라, 나귀를 가져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웠는데,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타십시오. 백마를 구해오겠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언어적 이미지도 있고 비언어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표정과 패션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대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당신의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는 게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방식의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에 계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양이 나지 않으니 말을 타십시오.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양이 나지 않으니 말을 타야 되겠다, 그런 대목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 되겠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 정도 옷은 입고 이 정도 차는 타고 이 정도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들의 기대하는 그 방식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노새를 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노새를 탔다, 나귀를 탔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겸손 떠는 것, 겸손은 힘들다, 그래서 겸손 안 하는 것. 여러분, 최소한 내가 못한다, 나는 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 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나귀를 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내게 있는 거죠. 하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니 못하는 거니까, 내가 못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건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당히 하겠다,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면 나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나귀의 겉옷을 벗어 올려놓았습니다. 백마를 타시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하신 행동을 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적어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나귀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워서 그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이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왕 대신 참된 왕, 누가 왕인가? 누가 참된 왕인가? 나귀를 타신 분인가? 말을 탄 사람인가? 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긴박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긴박성의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앵기죠. 가까이 오사.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막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시기까지 하시는 이상한 왕이시네요. 근데 이 우셨다고 하는 이 대목은 그저 흐느꼈다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을 때 통곡했다는 그 통곡의 울음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데 왜 이분이 우셔야 됐을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여러분, 너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와 대조되는 일반 대중들의 그 우매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통곡하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신 것도 긴박한데 그분이 우시기까지 하고 통곡까지 하니 이거 더 마음이 긴박하고 조급함을, 뭔가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운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울음의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태연하게 그분이 준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식의 평화를 계속 누리겠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태연하게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울음의 이유였다는 거죠. 박스 로마나가 주는 그 평화, 세상의 정치 질서가 주는 그 안정감,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은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텐데, 그 로마식의 평화에 익숙한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다. 내가 주는 평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평화, 그 평화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그 평화, 영어로 표현을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해서 그 평화를 얻게 될지, 무엇이 너에게 그 평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네가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암매 상태에서 숨겨져 있는 그 상태, 스스로 평화로다, 이 땅이 주는 그 평화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멸망이 너희들 눈앞에 닥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의 모든 성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질 것, 4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으로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 후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죽어지게 될 그 일보다 더 두려움과 더 무서움 속에 공포에 질려서 마치 울고 계시는 이 땅에 임할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이 땅의 비극적인 그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울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멸망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땅에는 멸망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를 네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보살핌 받는 날, 이게 뭐냐면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오심 사건이다. 예수의 그 초림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그 평화를 소개하시고 그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재림을 맞게 될 텐데, 그 재림 때는 이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백마를 타고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쟁을 상징하고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그분의 이름은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누가 왕인가, 두 가지 선택을 하십시오.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실존해서 이제 그분의 초림 사건과 그분의 재림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 긴박성,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누가 주인인가?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탤런트 누구의 것이냐? 내 것입니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타치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인이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번째, 누가 왕이냐? 말 탄 자들이 왕이냐? 나귀 탄 자가 왕이냐? 사람들 앞에서 모양이 나지 않아서 나는 말을 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신 분이 왕이십니다. 겸손, 당신의 뜻에 의지해서 당신의 힘을 빌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겸손이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나귀를 타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평화를 내 심령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심판자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내가 믿음으로 이 평화를 증거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귀로 오신 그분이 내게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말을 타고 위에서 군림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사람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 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 그분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늘 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이 평화를 잃지 않는 평강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이 평화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음을 내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